금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부르심의 목적대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다잡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제 본문이 12절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좀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분류해 보면 6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몇 개라고요? 6개입니다. 거의 뭐 2절에 한 번 꼴의 단락인데 언뜻 보면 각각의 주제가 다 다르게 소개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뜻 보면 안 됩니다. 최소 하루에 10번 이상은 마음을 비우고 이 본문을 반복적으로 보면 그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명이 툭 튀어나옵니다. 툭 튀어나와서 성령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게 하십니다. 10번 읽으면 한 20-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한 수십 번은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짧은 본문의 이 12구절의 단락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 그리고 신명기를 해석하는 수많은 사가들의 관점이 짧은 본문 안에 여러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것은 오늘 이 신명기 22장 12절 안에는 6가지의 주제가 아닌 2가지의 핵심 주제가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웃 사랑이고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자, 우선은 이 거룩함이란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 이하를 보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거룩함을 여러 금지법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 되라고 합니다. 성민이란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 2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말은 성민이 되라는 것이고 성민이 되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선택한 이스라엘 너희만 행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그 선택한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너희들을 통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때 너희들을 통해 택하신 이 땅을 보여주는 이 땅을
치유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합니다. 우리 2주 전이었습니다. 계시록 5장을 제가 강의할 때 마지막 때 이 땅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겠다. 합치면 제사장 나라가 이 땅에 승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성경은 구원받을 그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제사장으로 끝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왕의 통치인데 곧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죄악입니다. 반드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살면 당하동의 교회들이 다 살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마음에 그런 좀 다짐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아까 훈련팀이나 교육자팀이나 우리 청년분들께 계속 이랬어요. 자부심을 가져라. 우리는 성결교단의 손가락에 꼽히는 교회다. 최재현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좀 이게 풀리고 나서 제주 제자들께 계속 오시는데 오시다가 한 번 이제 좀 동료 교육자들이 많은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인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한국에 와서 방문할 교회는 다 가보신 거라고. 특히 우리 교단에서는 저희 제자들 교회와 그 교회만 가보면 다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부심을 갖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네,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 말씀이 살아있느냐, 그만큼 어떤 좀 자부심을 갖자.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목적대로 행하고 있다고 너무 확신. 잘 따라가지 못할지언정 방향은 확실하다. 제사장에서 제사장으로. 여러분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부르심이 소명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소명은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여러분의 목숨값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결단이 이 땅에 피가 되고 싹이 돼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 사실 이 두 가지도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이 신명기 사가의 원칙대로 좀 소개할 겁니다. 첫 번째는 따라할까요? 이웃사랑. 오늘 1절부터 4절에 그리고 6절부터 7절에 8절에 세 번에 나눠서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나 양이 길을 잃을 때 너희가 그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로 돌려줘라. 나오죠. 거기 보면은 길을 잃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나다흐라는 단어입니다. 길을 잃다. 근데 사실은요, 소나 양이 길을 잃는 경우가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많았습니다. 목축을 이제 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주업이 목축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거든요. 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목축들이 이제 동물들이 이렇게 방목하잖아요. 그러면 길을 잃는 소나 양이 꽤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다흐라는 단어는 단순히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미혹됐다라는 뜻입니다. 소나 양이 의도적으로 그 무리에서 이탈됐겠습니까? No. 분명히 그 주변의 소나 양의 눈과 마음과 귀를 빼앗는 세상의 유혹에 미혹됐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감정이 있으니까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래요? 그들을 본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주인이 너무 멀고 주인에게 아무리 돌려주고 싶은데 주인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래요? 찾을 때까지 짐승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드시 돌려줘라. 실제로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해요. 주인을 못 찾아요. 또 주인이 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공장소에 가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3-4번은 외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생긴 소나 양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3-4차례를 외쳐야 돼요. 자, 그런데도 주인을 못 찾는다.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사람들은 본인이 갖지 않고 누구에게 줬냐 하면 그 성읍에서 가장 가난한 고아나 과부나 객에게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질서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말하죠. 나귀나 의복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나귀는 생명 있는 모든 걸 대표합니다. 의복은 생명 없는 모든 물건을 대표합니다. 중요한 건 이웃이 무엇을 잃어버렸던지 간의 주인에게 모든 물건이든 돌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려주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나귀나 소가 쓰러지거든, 그렇죠? 넘어지거든 그걸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거 참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어떤 의미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귀나 소는 1절에 나온 소나 양이 아니라 어떤 동물이냐면 수레를 끄는,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있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일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진 동물을 의미합니다. 불쌍한 동물이죠. 그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잠깐 주인이 딴 노는 판사에 그 쓰러진 동물을 일으켜서 다시 주인에게 주인님이라고 하죠. 주인입니까? 그래서 이 동물이 좀 많이 지쳐 있는데 좀 쉬게 해주세요라고 권고하고 부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에 반복된 표현이 두 가지인데 보거든과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뜻은 간단합니다. 책임지고 돌려주라. 핵심은 보거든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보거든. 이건 뭐냐 하면 지금 그 눈앞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보이지 않으면 못 본 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쓰러지거나 미혹된 동물들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지고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한 하나님의 배려와 깊은 사랑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물과 어떤 물건은 사실 여러분 각자 주인이 있겠지만 신명기에서 말하는 모든 물건의 주인, 그 모든 소유물의 공급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을 강조하면서 저희 지난주 묵상 본문에 지속적으로 나오죠. 철저히 10분의 1을 바치고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모든 물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인에게 동물을 돌려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미혹된 영혼들입니다. 때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쳐 낙심하여 쓰러진 영혼을 의미합니다. 일명 베스트. 지금 저희가 품고 내일까지 금식하며 기도할 베스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대단하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제게 주신 감동은 그렇습니다. 보거든. 보이지 않으면 못 본 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기록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화평입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4장 17절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고 사무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주인에게로 원위치를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웃사랑 같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는 영혼을, 베스트를, 이웃을, 아파하고 쓰러지고 낙심한 영혼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오늘 말씀 보니까 6, 7절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자연계까지 갑니다. 길을 가다가 어미새와 새끼를 보면 품어주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자연을 보고 동물을 보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도 있습니다.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데 제가 너무 타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아이들이 동물농장 같은 TV를 가끔 보면 목에 상처가 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절단된 동물을 보면 막 슬퍼하고 막 어떨 땐 울고 막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마음은 야 꺼! 뭐 딴소리 없습니다. 꺼! 밥 먹어! 치워! 그러니까 이것이 현 주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죄로 물든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무 많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세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새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래요. 이거 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지붕은 뭐 저희 전통 가옥처럼 이런 지붕 모양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점심시간 때 뭐 하죠?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그때 지도나 어떤 역사적 그림을 보면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심 때 지붕에 올라가서 태양볕에 잠을 자거나 종종 휴식을 취하거나 밥을 먹거나 이제 경건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다 잠이 들었네요. 그러다 굴러가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형 사고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뭘 만들래요? 난간을 만드는데 실제 난간은 최소 1m 이상으로 만드는 법이 있어요. 왜요? 그 정도가 돼야 사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왜 해야 되죠? 영혼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이웃사랑, 영혼구원, 베스트를 살려라. 근데 어떻게 살리래요? 보일 때 살려라. 여러분에게 보이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돌아오는 행복 주체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평생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어떤 구절로 소개하냐면 우리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옷은 뭐 별 이렇게 큰 구별될 정도로 차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통짜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토록 철저하게 구별을 지으라고 했을까? 의복이라는 단어를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켈리라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에 나오냐면 준비하다라는 카라라는 단어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다라는 건 뭐예요? 옷을 입을 때 뭘 준비합니까?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고 때로는 볼일도 보고 모든 걸 다 준비하는데, 사실은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다는 어떤 해석이냐 하면 단순히 여성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성이 행하는 모든 준비하는 모습을 흉내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그 마음 안에 인간은 쾌락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발견되면 성적인 타락이나 욕구로 되는데, 여러분, 원래부터 성전환자들이 정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흉내낸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고장난 것입니다. 최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이미 가나안 땅에는 그렇게 흉내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면서 예측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제가 딱 보니까 충격적이지만 아무리 40년 동안 훈련 받아도 너희들의 상태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포도원에서 두 씨의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화를 입을 거다. 그리고 소와 나귀를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래요? 같이 결의해서 땅을 일구지 말라고 합니다. 결의한다는 건 뭐예요?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소나 나귀는 어찌되건 간에 서로의 역할과 힘이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무게가 다른데 서로 섞지 말라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을 섞지 말라. 여기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결코 섞지 말라. 왜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순결성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건 이것입니다. 저희도 이걸 아는데 왜 잘 안 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넘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가나안 땅에서 자꾸만 섞냐 이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두 지역, 대표적인 건 두 지역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입니다. 레위기에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애굽과 가나안에 어떤 흉내도 내지 말라.
심지어 20장을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은 진멸입니다. 가나안 땅 주변의 이방 민족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은 진멸입니다. 가나안 외의 여인들은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가나안의 여인은 무조건 죽이라입니다. 왜요? 그 땅에 어떤 것도 수용하면 우리는 그것을 본받고 죄를 짓고 거룩함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요하셨는데 왜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 넘어지냐 이거예요. 제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 머리로는 애국과 가나안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사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알면서도 자꾸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알면서도 흉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걸 느끼냐면 자괴감을 느낍니다. 반드시 다 흉내낼 수 없거든요. 다 내 마음을 충족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주변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왜 젊은 연예인들이 인기를 잃고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까? 왜 끊을까?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좋아 보였는데 비교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가는 삶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교과막의 기본 과정을 배우면 항상 그 이제 뭐가 나오냐? 메슬로라는 기본 심리학자. 그가 말하는 이제 욕구 5단계를 말해요. 인간의 5 욕구. 뭐가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갈 때 화장실 가야 되고 먹어야 할 때 먹어야 되는. 그리고 안전의 욕구. 그리고 그 다음은 소속의 욕구. 반드시 어디에 소속감이 없으면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 그 다음은 자존의 욕구. 그 다음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세상 속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알리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뭔가 하나라도 흔적을 종족을 남기고 돌아가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명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 근데 우리 원래 인간은 어떤 욕구가 있어요? 자아 실현. 제가 1월에 활천에 저기 붙여놨지만 참 김난도 교수와 그 소비 트렌드 학과에서 발표한 트렌드 2020에 10대, 20대의 소비 성향을 비교할 때 마지막 10번째 원칙이 업글 인간입니다. 업글 인간. 좋게 말하면 자아 성취 욕구가 커졌다는 건 나쁘게 보면 뭐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의 그 욕구대로 살아간다. 남 눈치 안 보고 어떻게든 내가 잘나고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우뚝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자꾸만 섞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를 비교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안 섞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혼도 제자리로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결론은 오늘 읽지 않은 신명기 21장의 마지막 2구절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제가 왜 신명기 21장을 가져오냐면 21장과 22장은 한 단락입니다. 왜냐? 20장은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을 점령할지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21장은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를 가르쳐주는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토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예방하는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피살된 시체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고의적으로 살인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하고 싶었겠습니까? 미움이 싹터서 영혼을 죽이고 고의로 살인한 피해자는 숨었죠.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억울하게 죽은 자는 그냥 죽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멍에를 매지 않는 흠없는 암송아지를 잡아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더 기가 막힙니다. 변덕스러운 남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남성들이여 너희 중에
가나안 여인이 아닌 그 근방의 이방 여인들 중에 아리따운 여인에게 첫눈에 반한다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면 그 여인을 맞이할 때 이렇게 해라. 머리를 밀게 하고 손톱을 베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새롭게 입게 하고 한 달 동안 떠나올 부모를 위해서 울게 해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애견하는 것. 그렇게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성령 충만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방 여인을 내쫓지 말아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얘기가 뭘까요? 변덕스러운 아비 이야기입니다. 한 이스라엘 남성이 두 아내를 뒀습니다.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한 아내는 미워합니다. 그 왜 두 아내를 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내를 많이 뒀답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아들이 나왔는데 둘째고, 미워하는 아내에게 아들이 나왔는데 첫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의 둘째에게 장자의 권한으로 유산의 2배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입니까?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변덕스러운 아비의 감정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변덕스러운 자식 이야기입니다. 자식 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단순히 변덕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완악하고 폐역하고 불순종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든 자입니다. 여러분, 술 드시는 분 없겠죠? 없죠? 가끔 한 잔씩 드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술은 단순히 음료의 의미가 아니라 외롭고 힘들 때, 울적할 때 의지하고 싶은 그 무언가십니다. 무언가. 내 마음을 예수님 대신에 그것이 대체한다면 그것이 술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문제는 그런 아들을 돌로 쳐 죽여라.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불순종하는 자식이었는데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살 길을 신명기 21장 마지막 구절에 예견해 놨습니다. 그 유일한 살 길은 이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 아래 거해라. 거기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결국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나무에 달린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신명기 21장을 보면서 저에게는 이 두 단어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고 두 번째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은 훈련을 받아도, 부르심의 땅에 간다 할지라도, 부르심의 자리를 할지라도 인간은 어떤 동물인가?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왜요? 미움이 싹 져서 살인하는,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결국엔 무책임한 남편, 두 아들을 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차별하는 아버지, 그리고 이기적인 자식.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감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성품의 살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감정대로.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가나안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린 예수 아래 오늘도 머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로 찌들고 이 감정이 찢어져도 어린 양의 피 아래에 거하면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신 분, 21장의 말씀처럼 누가 자꾸 믿고 무책임하고 싶고 차별하고 싶고 이기적이고 싶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싶고, 그래서 교만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자아실현은 잘 안 되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그 유월절의 피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수없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전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준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피 아래 머물면 그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 넘어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 아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진할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목적대로 살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요. 세상을 따라가지 맙시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두 분 이상 이렇게 축복합시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합시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부패한 감정을 그 피 아래서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21장과 22장의 이 말씀에 나온 주인공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는 기독교 예수교입니다. 근데 무작정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없다고요. 지성소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다고요. 물론 아론의 쌍나치만 만나 그 항아리도 있지만 그 세 가지의 예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도 저와 여러분은 이 부패한 감정으로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피를 수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다. 다시 한번 이 신앙의 부르심 기초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먼저는 이렇게 구하십시오. 주님, 내 안의 모든 교만과 상처, 미움, 무책임, 차별,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이 자리에 미혹되고 쏟아야죠. 그리고 쓰러진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해요.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실까요?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요 날 이롭게 설 수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전투에서 승리해서 차지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도 또다시 살인하고 또다시 무책임하고 또다시 차별하고 이기적이고 그로 인해서 세상과 섞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무너졌던 모든 널쩍진 죄의 모습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깨끗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르시는 의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기 등에 손만 달고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라는 명령만 하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부르신 땅에서 마치 사람을 미워 죽인 살인자처럼 그래서 죄를 은폐하고 숨어든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간 우리들, 사랑한다 여인을 취했지만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랑을 찾아간 무책임한 저희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다시 차별하고 내 계획과 뜻대로 생각했던 저희들, 여전히 완악하고 폐역하고 불순종하여 돌로 초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여전히 세상을 흉내내고 따라가고 싶고 교만과 상처를 올리고 싶고 그것을 따라하다 비교하고 낙심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갔던 저희들, 주님! 고장난 이 마음을 나무에 달린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결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일에 열매가 없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오늘 이 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무에 달린 그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를 유혹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낯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한다. 사랑하는 제자들께 온 가족들의 심령으로부터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나를 노출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중간 결의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좁은 길을 즐겨 찾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는 한 사람이 나오면 교회는 외형과 건물이 아니기 그 부피와 사이즈가 아니기 이 자리에 주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을 기대하고 그 온전한 예수의 제자들을 그 마음이 치유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서 날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영혼들에게 열매가 붙고 내가 만나는 영혼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한 것을 기억하고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늘 이 시간도 간절히 더욱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